할렐루야! 주님께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말씀을 통해 부으실 주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온라인으로 만나고 있지만 한 성령 안에서, 또한 갈보리 교회라는 한 공동체 안에서 동일한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개인에게도 말씀하시지만 우리 가정 또한 이 교회 위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에게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체결한 이후로 이 언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것도, 제사를 이렇게 지내라고 하시는 것도, 제사장 위임식과 또 어제 본문처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도 이 언약 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장에서부터는 다시 내러티브 양식으로 장면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 그 시내산 위가 아닌 산 밑으로 내려와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은 한마디로 가관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야를 머무르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동안 산 밑에서는 전혀 반대의 상황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위협하며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산 위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과 대면하며 거룩한 율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니 그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겠으니 새로운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런 가증한 요구를 아론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이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을 책망하고 거절하고 그들을 타일렀다면 참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은 그 우상 만들기를 허락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내서 가져오게 하고 그 금들을 녹여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이 누구입니까? 장차 여호와의 회막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그러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론은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그 다음 날을 여호와의 절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절교이다. 하나님을 끊는다. 그리고 이제 이 금송아지를 섬기겠다.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축제가 벌어집니다. 이러한 반응은 배교를 넘어서 광분에 가까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의 장면은 다시 신의 산을 향합니다. 이렇게 교차로 보여주고 있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전개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급하게 산 아래로 내려가라고 명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부패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밀어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도 더 이상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모세, 내 백성, 너의 백성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실망과 낙심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이어지는 8절 이하를 보면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할 것이고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상해 본다는 것이 어폐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신의 산 언약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계약적인 성격의 언약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출애굽기 19장 그 신의 산 언약의 내용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것이 신의 산 언약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야말로 계약서의 잉크도 말하기 전에 이 언약을 대놓고 은근히 어기는 것도 아니고 대놓고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많은 계약을 맺으며 살아갑니다. 특히 미국은 계약의 나라 아닙니까? 모든 것이 계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당부가 무엇이죠?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을 어기면 페널티가 있으니 사인하기 전에 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펴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로 맺은 언약, 다시 말하면 죽음을 담보로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야말로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버렸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망하는 일만 남은 것입니까? 네,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와 진멸이 임해야 정당해 보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진멸당해야 마땅한
가증한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서서 중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사정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도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그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부디 그 진노를 거두어 주옵소서. 모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그 사건을 언급하면서 간절히 애원합니다. 그리고 놀랍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호소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돌이키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에서는 유명한 장면이죠. 모세가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분노하여 십계명 돌판을 던지는 그 분노를 표출하는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십니까? 저도 여러 가지 마음들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구나, 교만한 존재이구나, 무엇도 없는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그 은인에게 그 지고 있는 보찜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계약을 파기했어? 그랬단 말이지? 그래, 두고 보자. 법대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실망하셨고 마음이 상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내려가 보라고, 백성들이 산 아래서 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학자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중재적 요청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죄가 아직 충분히 차지 않아서 기다리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고 진멸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그 사이에서 중재하는 모세의 청원을, 그 애원을,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고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생각, 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지만 각기 제 길로 나아가는 눈 어두운 양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와 그 관계를 끊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가 없거나 우리의 죄가 크지 않아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 사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 특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품으신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러한 기도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형상을 만들지 않았지만 우리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수많은 우상들을 품으며 그것들 붙들고 의지하며 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만 붙들고 살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백성들을 향해 애타게 호소했던 모세의 애원을 기억하며 그 기도의 힘을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기도가 필요하고 위로와 회복이 필요한 자들, 또한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어서 여러 가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마음에 떠오르는 분들이 있다면 그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